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감사 주일이냐? 그리고 요즘 보리 농사도 거의 안 짓습니다. 무슨 맥주감사 주일이냐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 구약의 맥주절과 신약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은 차이가 있지만,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때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리 첫 수확을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성경에 맥주절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에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잘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거죠. 폐지시켜야 됩니까? 좋은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맥주절을 지키자. 맥주절을 지키자.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질이. 요즘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질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고 살면 행복하다. 감사하고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네, 잘 사는 거 웰비잉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받은 것보다도 소중한 자산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절이라고는 절기 아닙니까? 신앙과 절기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기가 형식적이고 우리가 하는 행사가 형식적이라면 결혼식 하지 마세요. 무슨 결혼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만나서 잘 살고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예식들이, 절기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신앙과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다 알고 있죠.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마친 다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갈 자는 누구냐? 여러분, 갈 자가 누구입니까? 전부 다죠. 그런데 바로는 갈 자가 누구냐 물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나가서 뭐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절기 지키겠다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녀노소, 양과 소, 재물까지 전부 다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뭐 주일만 지키면 뭐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 안 지키면 뭐 할 것인데? 신앙생활은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단순한 날짜를 넘어서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절기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셋이에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것은 출애굽을 한 구원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7일을 지나서 77에 49,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날은 맥추절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후에 50일째 되는 날 모든 첫 열매를 거두던 그 맥주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신약에는 성령 강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막 치고 살았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던 것을 다시 재현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백성은, 여기서 백성의 대표는 남자라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디 3번이에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래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절기를 잘 지켰느냐, 안식년을 그대로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절기신앙이 해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기신앙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절기를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조롱하여 비웃었습니다. 절기 지키라고 보발꾼을 보냈더니,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소수가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여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그 신앙의 부흥으로 절기를 지켰을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던 겁니다. 안타깝게 제13대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으로 대를 이어받았는데, 왕위는 이어받았지만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 15대 왕은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어린 아들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른 다음에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26살 때죠. 그때 비로소 절기를 지켰는데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말씀해요. 요시아 왕 18째 해에 그의 나이 26살 먹었을 때 8살의 왕에 오르고 그의 왕이 18년째에 드디어 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죽었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죠. 유월절 폐지시켰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통치한 줄 아십니까? 5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을 통치한 기간엔 더 극악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하들이 암살을 해버렸습니다. 58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왕에 오른 이후에 18년이 지났으니까 통틀어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76년 동안 유월절을 안 지킨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영적 흑암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고 삶이 피폐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수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바톤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에 침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앙이 잠자고 있었던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절기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비판받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 말고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형식적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주일도 안 지켜. 저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 저분은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절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의 중심이셔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로드스 데이, 주일의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의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은 장차 올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약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낳으면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더라고. 그리고 자주 그 어린 손주하고 통화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화상통화, 페이스톡으로 화상통화를 해. 근데 이 화상통화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얼굴을 보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오픈되어 있잖아. 옆에 있는 사람 있든지 말든지 까꿍 그러더라고. 그 말 못하는 손주와 통화를 해. 근데 자기 집에 딸이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면 그때 만나서도 우리 화상통화하자, 전화기 켜줘라. 그래서 화상통화합니까? 그냥 안고 또닥거리면서 그 아이를 입맞추고 예뻐라고 합니까? 이낙연 입사님 제 대답을 해보셔요. 예. 그래도 화상통화합니까? 구약시대는 화상통화와 비슷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표지판 앞에 서서 나 서울 다 왔어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서울은 이쪽으로 가.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안내판을 세워놨는데 거기 앉아서 서울 다 왔다고 하면은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구약은 모두가 다 예표예요, 예표. 더 이상 구약의 절기와 같은 절기를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 내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정신만 우리가 본받아서 형식은 빌려다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의 주인이시고 절기의 주인이셔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세우셨으니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3대 절기는 세 가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에는 더 이상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두 번째는 7.7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7.7절 오순절, 이 날은 첫 곡식의 열매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드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초막을 쳤기 때문에 초막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맥주절을 지키자. 오늘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은 말 그대로 맥주는 보리 추수예요. 보리 농사를 마치고 드리는 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주를 셀지니 77에 49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맥주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드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제약된 품속을 가진 인간들은 자원해라고 하면은 그렇게 별로 하질 않아요. 자원봉사 별로 하지를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절대 알아서 안 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대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약 1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사람들은 이 익명이라고 하는 것에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익명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안 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원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자기가 있는 그 시골 마을 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다 마친 다음에 헌금을 해. 근데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은 매일 예배 시간마다 헌금을 해요. 물론 우리보다 예배 드리는 횟수가 좀 그분들은 좀 적지만 그런데 헌금을 할 때마다 꼭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제가 미국에 있는 현지인 교회도 가보면 꼭 헌금 바구니 돌려요. 우리 이민교회도 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정성껏 바친다고 하는 의미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도 헌금 바구니를 돌릴 겁니다. 적어도 절기 때만은 돌릴 겁니다. 리빙스턴이 설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오는데 어린 아이지만 뭔가 드려야 되잖아.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빈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빈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 기도를 이루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탐험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익명 속에 숨지 마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두 가지로 신학적으로 나누죠. 첫째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은 우주의 법칙과 도덕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골고루 다 주시는 은총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탑에 피뢰침이 있는 겁니까? 그거 없어도 교회만은 지켜주셔야죠. 일반 은총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일 안 하면은 돈 못 벌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칠침을 세워놔야 천둥 번개가 칠 때 전류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건물이 보존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아요요로즈노캄이라고 하는 800만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그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개방을 먼저 했고 또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경제발전을 이루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은총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숨이 차네. 천하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은총도 가져야 되는데, 특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일반 은총의 갑절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힘입게 되면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일반 은총도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특별 은총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일반 은총이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이 특별 은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정말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 내용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아, 고민이 많은 자들아. 지난 한 주간 폭염도 있었지만 저는 진짜 저녁에 잠자는 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까지 바쳐서 너희들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믿음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 못한 자녀들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부하게 하셔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들이 부를 누리면 근심도 같이 겸해서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불렀던 이 중보기도원 헌신예배 때 불렀던 찬송을 오늘 낮예배 때도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느니라, 영적 구원, 특별 은총을 받죠. 2절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3절 가사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흰옷을 입고 밝고 빛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우리 같이 이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이절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 감사 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며 할렐루야.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으로 지키자. 모든 절기, 주일, 예물 드리는 것, 헌신, 봉사는 전부 다 감사함으로 하는 예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품성은 감사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챙겨줘야 되지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입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처에 빠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축복을 막으십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이고 우리 자식이 살팔자라고 하더니 오늘도 월급 받아가지고 얼마 나간다 하고 주십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용돈을 받으면서 감사하며 받습니까? 용돈을 줄 때에도 예쁜 봉투에다가 정성껏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편지 써서 줄 때 두 손으로 받으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3번 말하라고 해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당연히 엄마니까 나에게 주는 거야.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요. 회사에서 직원 모집하면은 입사만 시켜주면, 합격만 시켜주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보내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월급 받고 사장에게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월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직원들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해요. 아마 이게 영화 대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배려를 계속해 주면 특권으로 하는 겁니다. 특권으로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건 다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으로만 압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심사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내 특권이라고 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맥주제를 지킵니까? 어떻게 주의를 지킵니까? 어떻게 절기를 지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다 같이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아이고 또 오늘 또 헌금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는 봉헌 시간이 다 있습니다. 주님은 연복궤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셨죠.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셔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부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이후의 내용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보신 줄 압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 이전 절은 누가복음 20장 47절이에요. 원래는 이게 끊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20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과부들의 가산까지 다 삼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어떻게 헌금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말 그대로 과부들의 가산을 착취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떨면서 착취당하고서도 얼마 남지 않은 요즘 화폐 단위로 말하면 몇천 원에 불과한 그것을 떨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까?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then took the loaves, 덩어리 빵을 말하는 거예요. Gave thanks.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말해요. Gave thanks.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사이적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들고 나오는 자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 성경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들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분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을 썼던 베벌리 존슨이라고 하는
여인. 제라늄 꽃이 뭔가 저도 꽂고 살려고요. 찾아보니까 저런 꽃이더라고. 저걸 머리에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베벌리 존슨은 어떤 사람인가? 남편과 함께 4아들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귀갓길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살에 걸프전쟁에 차원에서 입대해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why me?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버리 존슨은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먼저 재난을 당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인데 그의 가족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전화로 안부 전화를 하고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 자식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세미나도 개최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서 선교회도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희망과 능력을 주셔서 라디오에 텔레비전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가 되어서 책을 발행했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을 했던 둘째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을 소개하면서 내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 성도들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일반 은총에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